1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이에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결과들이 나타난 뒤에 문장들을 이어갈 때 이에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 단어죠.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귀신들을 내어줬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인데 제자들에게 위임해서 다음 세대들, 다음에 교회를 섬길 리더들을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 하고 그 사역의 결과로 이에 예수님이 드러났다. 오늘날에도 많은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이 가까운 성도들이 산다 그러니까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조금씩 준다라고 해도 1000만 가까이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10%, 15%밖에 안 되지만 타 지역에서는 절반 가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들도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성도로서 산다. 말씀의 사역자로 산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 결과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터인데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예수님의 이름이 오히려 지탄을 받는 참 그런 어려운 형편들을 봅니다. 원래대로라면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인정받고 높여지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결과들이 이어져야겠죠. 제자들이 나가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대로 일한 겁니다. 아마도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사람들을 고쳐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했겠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런 고백들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통해서 야, 그 베드로 대단하더라. 그 빌립이 진짜 대단하더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주로 영접하면서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시간들은 사역입니다. 사역.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도 아니고 섬기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사역입니까? 근데 가정사역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사역 하고 계시죠. 내가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예배 사역자들입니다. 저 혼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렇죠? 저는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내려왔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은 충분히 준비되셨으니까 내가 안 가도 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시는 마십시오. 상당히 이게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사역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삶이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사역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선교주이고 사역지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까닭이죠. 우리 생애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증거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괜히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부모님 근심하게 되고 부모님 이름 땅에 떨어뜨리고 그러면 속상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어릴 때 갈등 많이 겪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순간들, 안타까운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정말 우리 생애의 목적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많이 말씀하십시오.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또 매일을 시작할 때마다 좀 그런 예수의 이름을 위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고백들을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주변 분들이랑 식사할 때도 밥상 딱 받자마자 눈 감고 바로 눈 뜨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도 좀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은 이후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하여서 듣지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그쵸? 죽어도 살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 세례 요한이 실제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례 요한의 한 사람의 결과로 끝이 나거나 사라져버리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확신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제가 열심히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내가 했던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의미들도 다 사라져버린다. 그럼 진짜 허무한 겁니다. 그쵸?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일들이 그냥 나 한 사람의 몫으로 짊어진 짐과 같이 따라다니다가 확 의미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인생 그 허무해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즐겨 행하시는데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 분명히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산 소망과 같은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 의의 도구,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세워가시는데요. 지금 세례 요한의 삶이 끝나서 이제는
세례요한 더 생각할 것도 없다. 이러던 차원인데 회개를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헤롯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이 두려움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경외심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경외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참 무섭다.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결코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 뭐 이런 고백인데요. 지금 헤롯 왕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제자들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결과 앞에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참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리며 이적을 행하였는지요. 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17장에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850대 1의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를 대상으로 그것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을 감당하는 싸움을 하는데 엄청난 싸움이죠.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도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선지자를 본 적이 없을 텐데요. 그만큼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리는 기적을 행하였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나 이 엘리야가 대단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엘리야와 결부해서 다시 왔다. 이게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나 보다 하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는 건 메시아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 일들을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이런 은혜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소원인데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임했다. 아직은 확실하게는 다 모르지만 어렴풋하게나마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제자들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해서 보고 듣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헤롯이 이야기하는 말을 보십시오. 16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게 참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일입니다. 내가 분명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안에서요, 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복선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선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일상생활 가운데 쓰는 말은 아니지만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징조 같은 게 있잖아요. 갑자기 산장 위에 올려져 있던 그릇이 뚝 떨어지면서 깨어지는, 그걸 보고 뒤에 주인공과 그 함께한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지는,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던 화분이 꼬꾸라져서 깨어지는
그런 것이 이후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그림자, 어떤 예고편, 이런 것들을 복선이라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런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거든요. 여자들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헤롯이 칼을 들고 목을 베니까 어떻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평생 진리를 위하여 살았던 세례 요한인데 바른 길을 걷고자 몸부림치면서 강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는데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헤롯이 깜짝 놀라는 게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지난 주중에 서울에 있던 이제 제자 청년 한 명이 왔다가 올라갔는데요. 저를 보려고 온 건 아니고, 이 부산 국제영화제 영화를 보러 왔다가 부산이랑 좀 가까우니까 들렸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데려다 주는데, 다 헤어지면서 문자가 온 게, 목사님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좀 고민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날 무슨 말씀을 전했나 갑자기 좀 궁금해져가지고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별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진리를 따라 살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안팎에서 대적들의 문제들을 만나고 내부에서 골마서 터지는 염증 같은 문제들을 만난다. 그게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생명의 진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길을 걷던 우리들에게 심겨졌습니다. 그러니 그 걸음을 멈추고 되돌리려고 하면,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면, 구원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안에서부터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영적 대적들도 만나고 거듭된 문제들을 통하여서 핍박받는 일들도 있고,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이런 심각한 일들까지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이걸 복선이라고 하는 까닭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누가 죽임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 아멘 했습니다. 그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리 때문에, 믿는 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위기와 위협과 그런 결정적인 순간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딱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눈에 띌 만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은밀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허다한데요. 우리가 정말 진리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택하셔야만 하는 일들같이, 그런 운명같이, 제자도 그렇구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렇구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되게 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삽니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폄하하거나 비웃거나 그러지 않는데 많은 분들에게서 느끼는 영적인 분위기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아는 거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너무나 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종종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과 공을 차면서 대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원들이 가끔 슛을 했는데 슛이 안 들어가고 실패하면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웃자고 하는 일이다 생각해서 그냥 저도 넘어가지만은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참 반감을 가지고 있구나. 신앙에 대해서 그냥 존중하고 인정하는 정도도 아니고 굉장히 비웃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아시면서 이게 다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면 참 고민이 많으시구나. 여전히 안에서 갈등이 진행 중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라도 할 텐데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니신 것 같은데 어디서 들은 거죠. 듣고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인류의 문명을 바꾸어 내었던 게 성경입니다. 우리 경남 지방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어떤 새로운 사조들의 근원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을 쭉 보고 배우고 알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건 교양 중에서도 교양이라고 많은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폄하하는 일들을 보면 참 이런 게 핍박이겠다, 이런 대적들이겠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반대들이겠다 싶은데 특히나 더 강하게 느껴져요. 여기서. 우리도 진리를 따라 살겠다, 말씀을 배우며 살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겠다 그러면 반대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나는 것 같은 일들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는데요. 저도 솔직히 죽기는 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또 허락하실 때 기도해야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외치며 일사각오를 말씀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정말 성도들과도 나누지만 참 인간이 그렇게 핍박 앞에서 대적 앞에서 일사각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운명까지도 이어져 있다면 나도 그렇겠다. 분명히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는데요.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17절 보니까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걸 책망합니다. 그 당시 요한은 강에서 외치는 소리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는데요. 헤롯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헤롯은 2명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는 헤롯은 안티파스, 그러니까 그 앞에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조수성인 건 아시죠? 조수성이고 아들이 이제 조은성인데 성자가 비슷해서 조금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 막 저를 반가워하면서 요즘 수성이 잘 크냐고, 수성이는 이미 다 컸다고 막 그러면 얼굴 빨개지고. 근데 옛날에는 이름을 헤롯 1세, 그쵸? 그 다음에 아들은 헤롯 2세, 그 주니어, 그러면서 그런 이름을 반복해서 쓴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헤롯 안티파스는 그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속국 아래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할을 해서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총감독, 분봉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걸 참 로마의 그 외교적 긴장도 감당하고 전 세계적으로 독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유대인들이 저항의 민족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을 때 그 싸우던 군인들이 다 그 어떤 고지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항전하다가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집단 자결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포로가 되는 싸움에서 져서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느니 죽겠다 그러면서 자살해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신병 훈련의 코스로 그 요새에 가서 그 일들 앞에 서도록 합니다. 결사항전을 이제 익히도록 하는데요. 근데 그런 민족과 로마라고 하는 제국 사이에서 그 지역을 총괄한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감각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칫 줄을 잘못 서면 로마의 이런 억압을 당할 것이고, 자칫 이 백성들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선물 보따리를 풀지 못하면 무장 독립이 일어나면서, 봉기가 일어나면서 그 일로 어려움을 겪고. 근데 이런 긴장들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헤롯에게도 나타나고 나중에 총독 빌라도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일어나니까 그 일을 내버려 뒀다가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설 것 같아서 무장으로 막 일어서면 더 이상 이제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어주는데요.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도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역량 안에서 그 지역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저기 이상한 옷을 입고 백성들을 몰고 다니는 세례 요한이 막 책망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듣고 화는 나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달가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또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었죠. 근데 이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원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을 통해서 헤롯의 아내가 된 여자인데요. 헤롯의 이복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그런 관계를 뭐라고 그러죠? 동생의 아내니까
예, 죄수죠, 죄수. 근데 그 동생이 죽자마자 죄수와 결혼했는데 계대 결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동생의 유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결혼을 하던 히브리적인 전통 안에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욕적이고 정치적인 또 개인적인 사적인 목적 안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책망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계속 마음에 갈등을 겪으면서 기회를 틈타는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했어요. 성경의 표현이 참 묘하죠.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기회, 헌신할 기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 만날 겁니다.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 삶이 사역이고 선교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시간을 구별해서 또 그 현장에서 섬기고 이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요. 이적에 독거 어르신들도 좀 모셔다가 삼계탕도 한번 싹 끓여드리고 복음들도 전하고 그런 일들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와서 상다리 좀 펼치고 음식 나누고 하셔야죠. 네,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근데 그런 표현처럼 진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진리의 사람을 살해하는 일에도 마침 좋은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기회와 늘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맞닿아 있습니다. 그쵸? 진리를 따라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때와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와 반대로 행하는 순간이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참 그런 교묘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도 기회를 틈타 이루어지는 것. 악을 행하는 일도 기회를 틈타 이루어집니다. 제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할 때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나 버렸죠. 그래서 왜 꼭 달아나야 했나 이런 생각들을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많이 했는데 이게 그런 미혹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진짜 그런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피하는 게 상책이래요. 일단 그런 기회를 피해야 되고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빨리 피해야 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참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전에는 그걸 봐도 그러려니 했는데 참 은혜 안에서 그 죄의 기회가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행하는 기회가 틈타지 못하도록 잘 피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헤로디아와 헤롯의 마음이 불편한 중에 이 불편한 일들이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끔찍한 일들까지로 이어지는 기회가 딱 포착이 된 겁니다.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딸이 이제 헤롯의 생일잔치에 춤을 추는데요. 보십시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특별히 성경 말씀 보니까 22절 보십시오. 헤로디아의 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췄다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춰. 그러니까 친히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춤을 추는 무희들이 따로 있었겠죠? 그리고 잔치의 여흥을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동원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의 딸이 헤롯이 시킨 것도 아니고 직접 들어와서 막 춤을 추니까 이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여자의 이름, 이 소녀의 이름은 살로메다라고 요세푸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초대교회 일들을 잘 기록해 남긴 역사가인데 헤롯 안티파스의 딸이 아니라 이복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이전 남편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관계는 서먹서먹하죠. 아버지를 하지 않고 뭐 이런 관계입니다. 새아빠 뭐 이러면은 아빠보다는 좀 거리감이 있는 관계. 근데 그런 딸이 친히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들어와서 춤을 추면서 새아버지인 헤롯 안티파스의 유흥을 돕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데, 약속을 하는데 이 딸이 가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헤로디아가 이 딸에게 참아시키지 못할 것을 시키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중에 헤롯이 보십시오. 자신의 기분이 좋다고 진리와 무관한 약속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 모든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딸의 소원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는 것인지는 상관없이 약속합니다. 참 못난이죠. 근데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많은 순간에도 자기 만족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소원이기 때문에 진리와 무관한 일들에 대하여서 집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보십시오. 이거 아니다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살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왕이 심히 근심하여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딸이 구하는 것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이다. 이거 제정신으로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맹세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딸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딸이 차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줄은 몰랐지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되돌리지 않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전에 어떤 영화 보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법이요, 그러면서 주인공이 이야기했더니 그 주인공에게 못마땅해 하는 아내가 그런 말로 톡 쏘아주더라고요. 아유, 이 하상아, 뭐 이런 식이야. 아유, 이 인간아, 그 이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요. 그러면서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결국에 사람은 그 존심, 이름, 사람의 명예, 그 지위 때문에 죽는 선택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딱 이런 경우에요.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책망하던 말씀 앞에, 참 괴롭지만 이 말씀이 맞는 이야기다. 경외심으로 그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듣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그것을 배척하겠다라고 결정하지는 않았던 헤롯인데, 결국에 자기가 맹세한 자기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예수 믿는 거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적대적이고, 이 경남 지방이 특히 더 그렇다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얕잡아보고 비운다고 해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진리를 따라 결정하는 일들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결국에 그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일들이 성경에 영원토록 기록이 되어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마다 그 이름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생애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례 요한이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참수가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마가복음 안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도 예고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들을 보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뭐 함께 보았습니까? 오늘 주보 상단에 고쳐지지 않은 타이틀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불신앙의 배척과 제자들의, 예수님께서도 이미 받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어 놓고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겁니다.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핍박받고 배척받은 이 이야기들을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다시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결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들을 앞뒤 맥락 안에서 묵상하고 읽을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것도 알 겁니다. 초대 마가복음 공동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읽는 성도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마가복음 그 하나 가지고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각오하십시다. 예수님 또 백척을 받으셨고 우리들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안일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꿈꾸고 소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진리를 파수하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여정 중에 마냥 좋은 것들만 있을 것이다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런 핍박 주실지라도 감당하길 바랍니다. 이런 진리의 증인으로서 가야 할 순간들이 있다면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일이라면 내가 더 낮아지고 감추어지고 아픈 일들을 겪을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부르심으로 우리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똑같은 길을 함께 걷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본능적으로 꿈꾸고 좋아하는 그런 복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어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말씀의 은혜, 진리로 인한 그 은혜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